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 김정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보훈 목사입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눌 주인공은 이번 가을 특세 강사로 오신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오늘 월요일 지금 특세를 마치자마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말 따끈따끈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뭐 아침에 다 간증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서 목사님 태어나실 때 정말 이제 스님 어머님 이제 불심 때문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 스토리 한 번만 조금 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원래 이제 스님 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냐 하고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대 독자. 예, 저희 아버님은 사대 독자죠. 절에 가서 치성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손주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어머니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듣고 계시다가 결국 이제 아버님도 이제 다른 가정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제 외로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던 세상 등 돌리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죠. 저희.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오늘 간증할 때도 제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승재 목사님 어린 시절은 스님 그러면 또 다 절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집이 절이었나?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보면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계급은 아니지만 절에도 가보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자승서부터 잘한 사람, 중간에 된 사람.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정식 스님 못 되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머리는 깎고 들어가셨지만 뭐 연부를 외우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청소.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집사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풀타임 집사님처럼 손님 오면 접대하고 그러면서 틈나는 시간마다 불공을 드렸던 그런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3년 채워놓고 이제 나오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스님 되셨으니까 스님은 스님인데 나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보살님 이렇게 불렀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종류가 좀 다른 대학을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셨으면 목사님도 이렇게 불심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션 스쿨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럼 당황스럽죠.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불교를 뭐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큰 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300배 시키시고 중학교 올라갈 때는 500배.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3,000배를 시키셨죠. 300배, 500배, 3,000배. 3,000배는 새벽 4시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4시 반 정도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4시 반에서 밤 9시. 9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시간 1시간 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성을 많이 들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땀으로 할 수는 있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몇 배 하는지 실수가 없어서 이렇게 절에 가 보면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우리 절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나무된 쪽이 있어요. 그게 쭉 매달렸는데 그게 1,000쪽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넘겨야 돼요. 왜냐면 쉬는 사람들 몇 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옆에 서주시고 그러면 이제 1,000배를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빼고 이제 계속하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신발 신을 때 손끝이 떨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절을 하는지 땅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온 정성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도라기보다는 무념무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3,000배 절을 해서 들어간 곳이 미션 스쿨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들어갔죠. 이제 그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좋아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어디 좋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갔더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장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충격이었죠. 근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뭐 절이거나 말거나 다닐 수 있는데 내 태어난 배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학교라는 게 매일 뭐 신앙을 매일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뭐
미션 일주일에 한 번씩 스쿨이어도? 미션 스쿨에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주지 뭐 이렇게 갔죠. 예. 그런 가운데 참 그 예. 간증에도 나오지만 CCC 수련회가 예.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와,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예, 오늘 예. 그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나서 아스팔트마저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다. 저도 일대 신앙이거든요. 예, 아 그러시구나.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그렇죠. 저도 나름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아, 생각하는데 예. 그 전과 후의 차이점을 제가 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목사님 간증해 주시고 마이크를 잡고 기도할 때 그 변화 이게 막 생각나가지고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 만남으로 돌아가자 막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 스토리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예수님이 이제 38년이 됐는데 예, 예. 어떤 이제 그때 생각하면 새록새록 올라올 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여기 감정에 복받쳐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거 보면은 네네.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순간이 사실상 예. 크리스찬 삶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 예. 그 에너지 때문에 성경도 읽고 그 감격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서먹서먹한 그 사람들은 다 자는데 아니 그때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았습니까? 예. 근데 5시에 눈 떠졌는데 뭔가 굉장히 맑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는 척하고 누워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아무도 없는 거길 돌아다니는데 그 깨끗함과 그 상쾌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 아침이라서 깨끗한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예. 거 있죠.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애들이 술 담배 많이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걔네들 데리고 가서 2박 3일 수련을 가지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음. 근데 걔네들이 동네에서 버스 내리자마자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깨끗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아침의 그 상쾌함과 그것은 맛본 사람만 알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그때 그 감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시들해질 때도 있는데 또 이제 뭐 주님 앞에 다시 앞으로 살다 보면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저는요 목사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이제 세 번째 저녁이 네 번째 저녁이었습니까? 그날 김종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계기가 뭐였을까? 아 목사님이 대면대면하게 말씀을 들었긴 했지만 뭐 건성으로 들었지만 며칠 동안 말씀이 쌓여 있어서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어져서 강권적으로 이승재라는 한 사람을 딱 불러 세워 주시는 그 순간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그 타이밍 저는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 앞에는 전혀 모르죠.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아무 기억도 없는데 네네. 그날 밤에 특별하게 그 뭔가 이렇게 뭐랄까 우울감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뭔가 슬픈 생각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수많은 게 막 올라와서 그러다가 이제 이 죄가 떠오르면서 이제 예수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 나눴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 때 어떻게 그 교회도 안 다녔던 내가 그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보면은 그 앞에 했던 것이 쌓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날 당시는 앞에 이렇게 쌓여서 내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죠. 그 모든 것들 과정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그렇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사람들끼리 보면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서로 존중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러고 이렇게 수련회 가보시면 알지만 그 밥이란 이런 게 굉장히 볼품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잠이 못 오는데 감사 이런 전체 이런 모든 모드가 이게 제 속에 뭔가 이거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었겠죠. 근데 그건 그날 밤에는 그걸 다 계산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많은 감동 속에 받게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저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는 그날 밤에 쓱 갔다 놨더니 그냥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사명들을 예. 작게나마 하는 것들, 예. 작은 배려나 섬김이나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초청하려고 애를 쓰고 그쵸. 이런 것들이 예. 다 유효한 거네요, 그죠? 그럼요.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럼요.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저도 이제 간증을 딴 사람 들을 때 어. 저거 거짓말이야. 아. 그거 다 해갖고 누굴 속여서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 예수님 왜 믿게 만들고 나중에 돈 내게 하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상상한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은. 네. 저도 다 거짓말 듣는데 아니 저렇게 거짓말을 일관성 있게 여러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마음속에 갔죠. 갔죠. 물어보면 다 거짓말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쌓여 있다가 그게 성령의 감동했을 때 이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게 그날 밤에 하룻밤의 역사지만 그 앞에 아침에 기도해 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어떻게 집에 간다는 사람 놓고 붙들고 울겠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청년 사역자니까 우리 청년들이 네. 정말 성재 형제 지금 술병 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지금 마지막 집회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울며 기도할 것 같아. 어때요 요즘? 아, 그렇죠. 예, 청년 우리 그렇구나. 제가 처음 갈릴리 했을 때 어. 정말 수련회 때 담배 가지고 온 애들 있었는데 어. 아 담배 때문에 나 수련회 못 있겠다 뭐 어.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CCC 간사님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일 놀랐던 사람은 아마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진짜 불공을 그렇게 드리면서 예. 3,000배 시키고. 정말 3,000배 시키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예.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CCC 간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지 않으셨는지. 아니, 반대하죠. 예. 예. 같이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갔을 때 네. 이전처럼 제가 술 퍼먹다 잠든 벤치 이런 거 보고 이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술 끊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예전처럼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됐고 뭐 엉성하지만 내가 뭐 훈련받은 것도 없고 성경 잘 모르는데 사형리에 10권씩 넣어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그 10권씩 다 소화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읽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짝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 네네네. 나중에 10명째에다 전도하다 보면 여기가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그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 살았는데 4학년쯤 되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저를 통해서 순모임 통해서 예수 믿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나보고 다 간사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놀란다기보다는 네. 간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 설득하는 거죠. 뭐 갔더니 뭐 난리 나시죠. 뭐 소주를 3병씩 드시고 다 토하시고 그 다음날 또 토하시고 그래서 셋째 날을 술도 하시고 토하시는데 옛날 땐 집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 예. 이제 토하시는데 피를 토하시더라고. 오. 야, 그래서 어머니 독하시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난 이제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간사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간사를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나가서 그때 뭐 전기공학과 어떻게든지 취업을 할 테니까 어머니 당뇨병 되는 거 약도 잘 사드리고. 그럼 잘 그 살 전에 테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암묵적으로 약간 허락을 하신 거고. 그것도 난리 났었지만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놔두신 거죠. 놔두신 거죠. 그리고 전 천덕꾸리가 돼갖고 이제 5대 독자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빨래를 한다는 집안일을 이런 거 안 하죠. 아들 또 맨날 나가 놀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와서는 빨래 내가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 놀라시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저 속에 있는 예수가 시켜서 저런 거 하는 거라고 그걸 더 싫어하셨어요. 뭐 그러거나 말았거나 이제 나는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반대를 하셔갖고 이제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풍에 오셔갖고 이제 아버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풍에 오셔갖고 손가락이 이제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 풍면 빨리 가서 이제 뇌 검사하고 할 텐데 옛날 때 그걸 다 모르니까 그렇죠. 다 한방의료원. 그래서 경희대 한방의료원이 가장 좋은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점점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이제 반이 마비되셨어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오른쪽 뇌에 혈관이 막히신 거죠. 당뇨 심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마비가 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의지가 강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니까 그 마비가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말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 마라, 엄마 안 죽는다,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러셨죠. 마비가 반쯤 되시니까 7일째 되는 날에 나보고 이제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 이게 외삼촌한테 꾼 돈이라든지 이런 돈도 불러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다 유언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냐 했더니 찬송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찬송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당시 411장 찬송 옛날 부르시는 찬송가. 거, 옛날 찬송가로 411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11장이 뭔지 몰라 전 펴봤더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시 말세 그 찬양. 주일학교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지식은 많지 않아서 암기력을 그렇게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뭐 전화번호서부터 뭐 다 암기 다 하시는 분인데 찬송가를 그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는 곡전은 아리랑 곡조 비슷했어요. 곡전 정확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찬송가를 어머니랑 같이 한번 부르고 어머니가 이 찬송가를 알게 된 게 그 주일학교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감격스럽게 손잡고 한 번 더 불렀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 간상가 뭔가 그게 어머니 간사인지 모르니까 강사라고 그래. 강사인가 뭔가 하시라고 해도 된다고. 사내 자식이 태어났으면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주고 하려면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농번기 때 일 안 하시고 항상 노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 놀고 먹는 사람 되지 말라.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걸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제게 이제 마지막 해주셨던 말씀이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군요. 야,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가 어머니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교회 다니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상처는 옛날 때 있으셨던데 왜냐면 네네. 어머니한테 돈을 꼬가신 분이 안 갚으셔 가봤더니 그 돈 꼬갖고 교회에 커튼하는데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안 갚으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것이 이제 상처도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3절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 보면은 세상은 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좋아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셔. 그 예수님은 그런 분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머님 막 믿음이 막 있으셔서 그런 게보다는 범신론자죠. 불교는. 근데 불교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니 그런 신앙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 속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멘은 안 하시는데 끝까지 하고 너가 예수 믿기 잘했다. 너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너 예수 믿기 잘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예. 목사님도 제 스토리를 좀 아시지만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정에 대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래서 뭔가 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정말 간절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사모님을 이제 만난 스토리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난 어때? 뭐 이렇게 한 번 좀 더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썼던 언어를 내가 모국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그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좀 잘 해주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혼할 당시는 저는 아내랑 다 어린 거죠. 지금 보면 그 당시는 되게 성인이 돼서 결혼했다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27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어린 아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내도 무슨 뭐 그 당시는 무슨 가정한 생활 세미나니 뭐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책이나 읽고 이렇게 자랐을 텐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이죠.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내는데 아내는 이게 화날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지? 그게 되게 의문스러웠대요. 왜냐면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니라고. 그럼 저는 더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래 당신은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화가 난다 이래. 그럼 아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말을 아끼자.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아내는 대답 안 하고 있다가 먼저 잘게요. 끝까지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제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많이 혼내고 그랬어요. 또 열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죠. 그러니까 말 안 이제 하면 더 말 안 하면 화나잖아요. 화가 나죠.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어저께 방송 때려서 얘기하기 그런데 주먹으로 벽도 치고 막 그랬어요. 화를 아내는 삭히려고. 아내를 때릴 수는 없고 뭐 물건 던지면 깨질 것 같고 근데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막 벽도 치고 그랬죠. 그건 아내는 자는 척하고 그랬지만 되게 무서웠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제정신 되면은 일어나면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 신혼 때 잠깐 그랬었죠. 근데 애들 앞에서는 그 화를 내고 와서 안 싸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달라지죠. 애들이 자라면서. 근데 애들은 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안 싸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싸우고 나서 금방 또 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싸우고 나면은 조금 더 놔둘 거야. 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아내랑 저랑은 특별히 이제 아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뭐랄까 우리 목표가 행복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근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다시 엄마 아빠 또 일부러 화해했다 얘기할 건 없는데 또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좋은 학원이나 이런 걸 학원 하나도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돈으로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평생 사는 것이 애들한테 가장 큰 자산이 아니겠냐. 이게 저랑 아내랑 갖고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자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성숙되고 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국어 뭐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일단 일단락되고 끊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모습이라면 지금 모습은 그렇죠. 이제 교회상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가까운 교회 목사 이승재 목사님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할 때마다 궁금했었어요. 왜 가까운 교회인가 궁금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원래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깝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랑이란 말 대신에 가까운. 그렇지만 이제 사형리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제가 많이 전했던 사람이니까 그 혜택도 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교회라고. 실제로 문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결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뭐 저는 고맙지만 집 가까운 교회 가셔도 좋다고 일단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랬는데 그 가까운 교회 그런 개념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군요. 교회 사역에 요즘 또 특별한 보람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살짝 교회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뭐 간사로 평생 살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단체 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강의를 잘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왔는데 그 졸업반 전도사님이 5명이 같이 밥 좀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접해 줄게 밥 먹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저는 어디 청빙대 가기 어렵고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교회 개척이 어렵다. 그래서 교회 개척 어렵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최소한 3억 내지 5억이 있어야 교회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 개척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아 나보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조금만 하나를 얻어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6천만 원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드렸던 생각과 지금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되는 게 맞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가정과 좋은 가정들이 같이 그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지. 건물을 해놓고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물론 옛날 때는 그렇게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한국의 교회가 5만 가게 넘는데 그렇게 개척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탄생되어지는 예, 게 탄생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랑 옛날 때 제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쓴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선교살 때 늘 키맨으로 도와줬던 친구인데 늘 만나니까 우리 같이 교회를 할까? 왜냐면 그가 나가는 교회를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개척을 하고 저는 선교사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돼 갖고 튼튼해졌거든요. 수백 명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파송을 해줘 갖고 그 친구랑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CC 간사를 그만두고 NGO 단체에서 운영 본부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 청년들을 돕는. 근데 거기 이제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하는데 누가 와서 개척교회 한다니까 돈을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시더라고 모르는 분이. 그래서 아니 돈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그래도 수건이라도 만들자. 오면 누구라도 오면 손님을 주게. 그래서 수건하고 근데 그거 만드는 돈 외에는 들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자꾸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고 서울에 취업해 온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교회 나가지?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라고 이승님 그 당시 간사님 개척하셨다는데 우리 마음도 취업한 대학생들 이름도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그래도 한 20명 정도 된 청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예배가 재밌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갔죠. 네.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뭐 제공해 줄 게 없는데. 근데 100%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다 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해갖고 15가정이 이루어졌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인데, 결혼한 청년만 15가정 있는데, 걔네들이 계속 아기를 낳아서 어제 주일날 20번째 아기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아기 안 낳은 사람 13명, 13가정이 20명의 아기를 낳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결국은 이제 사무실에 예배가 안 되니까, 예.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 교회가 비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물론 저희도 좀 전교금 다 내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빌려서 드리는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65세세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교 회장님이 72살이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기도 한 명도 없고 청년도 없고 어른들만 있는 교회고 예. 저희는 이제 최고령이 이제 39살이거든요. 30살 되니까 물론 제가 제일 많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부 예배는 어르신 예배, 2부 예배는 오후에 드리는 2부 예배는 청년 예배 이렇게 보시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렇게 이 큰 교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 맞는 교회, 자기 소명에 맞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신학생들이 있다면은 교회는 탄생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소명다운 교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또 목회를 또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오늘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이죠. 우리 이승재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뭔가? 저한테 행복이란 오늘 설교 시간도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기준이 낮습니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밥을 먹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밥 안 먹는 게 행복하다. 근데 사실 여기는 뼈도 있는 건데요. 가정은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 있지만 애증도 있거든요. 애증도 있죠.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부모도 미숙하니까 계속해서 신앙을 강요하다 보면 애들이랑 틀어질 수도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9년째 연애만 하고 있으니까 왜 결혼 안 한다 하다 보면은 그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결혼 준비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는 가장자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면 기쁨으로 만나서 부모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을 갖고 있다는 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히 밥 먹는 행복 같지만 그게 여러 가지 행복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부모랑 함께 하고 싶은 가정.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승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란 가족들과 밥 한 끼 먹는 그 행복이 오늘 이 행복 토크만 들으셨으면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특세 월요일 새벽 우리 간증을 함께 들으시면 이게 확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 소소한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세 우리 월요일 화요일 강사로 오신 이승재 목사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손 내밀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